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미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속에 들어가는 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분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같이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큰 소리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그 주일날 설교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남편이 이제 저녁을 먹고 수박도 먹고 근데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사놓은 배지미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어요. 수혜예배 오기 전에. 그래서 나는 역시 이게 왜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자꾸 할까 오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왜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못한 거를 진짜 너무 연약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또 더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변화됐으면 그 전에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참 변화된다는 것이 어렵고 변화됐는가 하면 또 잠재했던 것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뒤져서 이렇게 속에 있는 찌꺼기들 문제점들이 다 올라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이제 발을 씻는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죄를 그냥 쉽게 짓는가 처음에는 죄를 지면 두렵고 떨려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감각이 무뎌져서 죄가 같지 않고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죽을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감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거라도 잘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씻음 받으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씻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또 미련함, 부족함 때문에 그런 실수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지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고 또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오늘 일하면서 약간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스트레칭도 하고 엎드려서 조금 잠도 자보고 했는데도 안 아팠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딱 읽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또 생각대로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 부목사님한테 감기가 걸렸으니까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참 대화를 하고서 기도를 목사님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여기 몸이 안 좋으실 때 전화 통화하다도 그냥 났는데 그 목사님 그냥 났는데 나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상태 또 몸도 이렇게 확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냥 전화를 걸고 잠을 잤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 나섰기는 했지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 목사님은 금방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 금방 움직이지도 못했던 목소리도 안 나왔던 그런 상태에서 금방 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공부부터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보니까. 목사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아멘 어떤 이유 뭐 생각해볼 여지도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병도 그냥 순종해가지고 낫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말을 하면은 나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순종하고 이해를 해야지 행해요. 그러다 혼나기도 많이 이제 혼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이해를 하고 왜 그래야 될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변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다. 왜 해야 되는가?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서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오고 나에게 어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체되는 것이 이제 병을 낫는 거,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 이런 것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생각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도 그런 내 믿음이나 순종, 내가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도 그대로 이제 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해서 금방 빨리 낫기를 원해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길 원합니다. 시행착오를 내가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겪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오늘 여기 그 일을 하면서 덕순 청년 하루 일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원래 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드세고 악하고 좀 뭔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이 잘 못하거나 못하면 자기 생각에서 나 우러나가지고 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덕순이 청년은 좀 이렇게 순하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퇴근하면서 나한테 살짝 미치는 말이, 우리 조성희 권사님처럼 쓰러질 뻔했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오전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못 봤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근데 사실 도움은 못 주지만은 내가 엮어서 그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흐르라. 사람이 눈과 귀가 멀어도 세상 사람들은 멀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된다 했는데,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게 머리에 쌓이다 보면은 막 두통이 오고 막 어지럽고 막 내가 이제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막 무겁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지만 덕수이 청년은 아직 처음이라 그걸 이기지 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좀 깨닫고 좀 내 자신이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은 좀 더 이 막대기 같은 나무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골발을 갈 수 있던 그 마음이 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는데 제가 오면서도 그런 마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에만 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집사람한테 내가 많이 치이는 것 같고 많이 모자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내가 똑똑하면은 뭐가 잘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쓰러지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이 집에 오면은 가끔씩 먹는 거에서 이렇게 타치도 있지만 집사람이 원래부터 이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전인가 한번 그런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행동에서 자꾸 이렇게 꼬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잊혀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저도 하루를 이루 시작하지만은 회사 가서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덕순 청년을 보면서 오늘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그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밖에서는 막 목사님이 난리치지, 또 안에서는 막 교회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을 하는 그런 강요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다니지 말라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덕수이 청년은 그 생각하는 거 말을 들어보고 해보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거 갖고 하나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지만은 이 가시밭길 같지만은 좀 이겨나가는 하나님 세심을 주는 그런 거 좀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되게 자기 마음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견뎌보고 좀 애써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나는 소망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아부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세상이거든요. 악한 것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권위하는 자, 또 뭐 그런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그런 일들, 믿는 자의 본인데, 뭐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악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죠. 그런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신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고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탕이 하나님의 바탕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편해지기를 원해요. 왜 힘들으냐? 나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그렇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으지, 다 포기하면은 쉬워요. 포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냥 아닌 건 그냥 포기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다.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 또 새 친구 같은 경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싸웠어요. 한 번도 부딪혀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냥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왕이 또 판결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그래요. 그 정도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변호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냥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도의 불혈,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 거를 착취해서 뺏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 또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자의 힘입어서 더 약한 사람을 착취해서 또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이제 강도의 부혈 같은 그러한 삶인데, 그냥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이나 다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세상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누가 더 높느니, 누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느니, 헌금을 많이 했느니, 내가 뭐를 했느니, 우리 부모님이 뭐를 했느니 하면서 막 권위를 막 내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 것.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뭐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덕순이 청년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송건사님만 그걸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해야지 힘이 없어요. 이기려고 작정을 했으면 힘 있게 해야죠. 엄마가 대신 아멘 해주네.
한 권사님은 잘 이기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중에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요, 19절, 18절, 19절,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미리 말씀하시고, 그냥 행하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걸 이루시고. 아멘. 아멘.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노아 가족 빼놓고 다 멸하게 됐어요. 갑자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홍수를 내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미리 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것들,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 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고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죽고 손자대 야곱 때에 돼서 또 그 아들 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방의 애국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의 나라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거다 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자, 이러한 사건들,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거기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에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전체 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 몰랐겠지요.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았으면, 혹시라도 알았으면 몇몇 사람은 알 수도 있었겠지만은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록해놨고,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취해서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세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세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그걸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듣기를 원해요. 조 권사님, 지금 집에 대해서 어쨌든 전세 사건 또 경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를 알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당하고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시간이 지났더니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뭐 날아갈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뭐 그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온전하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미리 말씀하시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미리 얘기하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때가 되어서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뿐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말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때가 돼서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몇백 년이 흐르지 않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알았을까? 네? 안나는 아니에요.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한 사람. 시므온 또 한 사람 있어요. 엘리사벳 왜? 침례 요한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먼저 침례 요한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나의 멍에를 이제 벗겨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는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의 삶을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들은 거의 다 뒷일을 얘기해요. 아니 전에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을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해요. 네. 말씀이 희박하다.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는요,
기사와 예언이나 어떤 징조가 없어져요.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예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단 취급을 해요.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셔야지 돼요. 뭐 마귀들도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 마귀들이야 뭐 하나님 흉내내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흉내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더 하시는 분이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언이 선포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선포하기를 원해요. 결과에 대해서 선포되기를 원해요. 가정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라앉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말씀이 희박해지고 징조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먼저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이룬 후에 그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또 모든 것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룸으로써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선생이요 또 주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 주 뭐 이제 누구예요? 사라도 남편을 주라고 나의 주인입니다.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선생은 이제 이렇게 높이는 분 이렇게 생각.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떤 때는 메시아로 생각했다. 어떤 때는 선생으로 생각했다.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모질라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때서 성령의 역사가 생각나고 미리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미리 말한다. 28절,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아버지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라고 근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야지 그 보혜사가 온다. 이 보혜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네 오순절 이마에서 성령 임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보혜사가 누구인지, 보혜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6장 4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의하거니와 내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극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로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나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너희들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을 미리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성경의 깊이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 비춰서 우리 삶이 거기에 적용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지쳤다, 뭐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그런 것들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병이 걸리면 어떻고, 문제가 터지면 어떻고, 돈이 떨어지면 어떻고, 여러분들 그런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내 삶의 결과를 가져. 내 삶의 결과를 가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만 하면은 사람들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죽겠다 좀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말을 해야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더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다고 믿으면 돼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서 그 흐름을 알고 나가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내 신앙에 어떤 나의 앞날에 어떤 일들 여러분들 주님이 다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요. 안 되는가?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은 것 같아요. 아이 그 사람 이제 죽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당당케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선교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지고 볶는 그런 얼굴 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시련이 겪어져야지 내 믿음이 확증되잖아요. 시련이 겪어져야지 믿음이 확증돼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 불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겪어봐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에게 힘을 힘들게 한다, 그거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희석시켜버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냥 다 녹여버리죠. 믿음으로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냥 갚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신나야 돼요. 삶이 신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얼굴에 그냥 쓰여 있기로 평안. 저 사람은 뭐 막 너무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근심할 일이 생겨도 근심하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한결같은 은혜 얼굴. 아멘. 은혜 얼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더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신다. 미리 말씀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를 아버지와 그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축복된 삶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